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78장, 찬송 27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안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 278장입니다. 우리 찬송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세상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어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을 앙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티끌에 불과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 하루의 귀한 기회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미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작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주는 은혜를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58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우리 68절까지 아주 긴 성경의 장입니다. 이 긴 장이지만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지는데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담긴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축복과 저주의 장을 신명기 28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부분을 읽게 되면 마음이 흥분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치려왔던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12절에는 보면은 하늘의 보호와 창구가 우리에게 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의 말씀을 읽게 되면 얼마나 흥분되는지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는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은 특별히 모든 저주에 대한 요약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68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58절에서 68절 말씀은 저주의 말씀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참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58절에서 6절은 모든 저주에 대한 요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최근 어떤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큰 빚을 졌는데 뭐 갚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너무나 많은 빚을 져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 비전을 가지고 너무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목사님께 이 교회를 이제 처분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교회를 시작할 것을 어떤 장로님이 반대를 했다가 그분이 그만 공교롭게도 우연하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몸의 반쪽을 쓸 수 없는 그걸 듣고 성도들이 막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목사님에게 반대를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잘못된 이 선입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복에 대해서 마음이 흥분되고 신이 나지만 저주의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사실은 어떤 교회들이 또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저주의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두렵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이단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 28장의 긴 말씀 중에서 저주의 말씀이 15절부터 68절까지니까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의 기쁨과 감동보다는 저주와 진노의 두려움 앞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5절부터 68절은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 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복보다 저주와 진노를 더욱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신명기 28장 마지막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 28장을 아주 길게 나열하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사실은 신명기 28장에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저주를 가지고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결론 부분을 함께 보시면서 진정한 복과 저주, 이 진정한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이 시대에 이 저주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시고, 특별히 진정한 복과 이 저주가 무엇인지 깊이 다시 깨닫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의 진짜 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의 핵심 구절은 1절, 15절, 58절입니다. 이 세 구절이 이 복을 선포할 때, 저주를 선포할 때, 또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요약할 때 이 말씀들이 먼저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1절, 15절, 58절의 내용인데, 같이 신명기 28장 오늘 읽은 말씀 5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의 강조는요, 율법 준수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넘어서서 율법 준수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 동의어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다, 주님을 두려워하다는 말을 다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특별히 존경하는 아드님들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한다라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참 훌륭하죠. 어려운 목회를 했는데 아들이 그 목회자를 존경해 준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를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가 없어요, 앞에. 그래도 늘 그 아버지의 말과 생각과 가치관을 품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등말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비록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하지는 않지만 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이거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코람은 앞에서라는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중세 그 어두웠던 종교의 그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복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 중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냥 주님 앞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영어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오늘이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이 날이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날이 복의 날, 은혜의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의 날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성도의 저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요. 성도의 저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동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없지만 혹시 나중에 이렇게 반려동물이 있으면 같이 산책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거리를 나가보면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려동물과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이제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가 다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영국에 가서 가만 봤더니만 이 박물관에 가면은 이 영국은 꼭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림에. 그래서 역사를 봤더니만 무려 영국은 개하고 살아간 세월이 500년입니다. 500년.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개하고 그냥 산 게 아니라 바깥에 묶어둔 것이 아닌데 집안에서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처럼 5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의 공원에 가시면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 쓰레기통과 반려동물 쓰레기통이 같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을 위한 공원, 또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이라는 걸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그렇게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주인 없는 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아마 영국에 사신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주인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개는 없습니다. 주인은 있는데 혼자 산책하는 개는 있어도 주인 없는 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 동남아시아에도 가면은 주인 없이 버려진 개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반려동물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인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사실 진짜 저주 중에 저주는요,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정말 간증으로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정말 1절부터 68절까지 길고 길지만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저주의 핵심, 협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바로 진짜 저주입니다. 저주 요즘에 많이 깨닫는 거,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지면 교만해지고 주님 앞에서 멀어지면 정결함이 아니라 어두움과 더러움과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아들입니까? 허랑방탕한 실패한 아들입니까? 욕심 많은 아들입니까?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다 컸어도 아버지 없는 그 인생은 저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같이 신명기 28장 6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주셔서 살게 해 주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몇 명 남은 줄 아십니까? 2만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예루살렘에 2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저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본토 친척 아버지 집까지 떠나는 사람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능력이 있으셔서 일하면서 복의 근원으로 자녀들에게 물질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들을 키우고 양육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나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될지라도 하나님과는 연결되는 그 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가셔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가 생각해야 될 진정한 복과 저주가 28장 말씀에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마지막이 하나가 더 있네요. 설교를 다 한 줄 알았는데 너무 두 번째 제가 강조를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평안도 멀어집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평안도 멀어집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정신적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주 잘 말씀해 주는데요. 신명기 28장 65절 6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65절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아멘. 주님을 떠난 저주의 붙들린 마음을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환경을 넘어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저주에 사로잡힌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발바닥에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떨며 그 눈이 쇠하고 두려움만 바라봅니다. 염려만 바라보지요. 그리고 정신이 산란하고 요동합니다. 결국에는 주야로 두려워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7절에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을 떠나가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영혼은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영혼은 반석과 요새의 안전한 심령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 있는 평화, 그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안 했더니만 막 설교에 영이 임하는지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28장에 보면 진정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복의 날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진정한 저주는 주님 품 떠나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의 시작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오늘 이 저주와 복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평안도 떠나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보는 것이 다 염려고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진정한 복이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복이신 주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가까이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권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금세 돌아서서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주님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우리의 진정한 복의 권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제가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늘의 평안과 담대함과 그 비전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과 비전과 소망, 믿음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등말 위의 전가족 수련을 위해서 또 함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고 혼란스러운 이스라엘과 이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